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목천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도 강서구 화곡동에 세워진 이 목천교회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모인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사는 곳 다 다양합니다. 화곡동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들이 다양합니다. 또 직업도 우리는 다릅니다. 성격도 어떤 일을 해내가는 방식도 서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목천교회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됐는데 그 식구의 그 커다란 집이 하나가 목천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천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가 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직업 때문에, 성격 때문에, 아니면 동일한 지역 때문에 이런 한 교회의 교인이 된 건 아닙니다. 너무나 다 다양한데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믿음 아래에 우리는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져야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그리고 믿음의 식구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잘 살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우리 개개인들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 겁니다. 교회에 오는 동안에도 우리는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따른, 성경에 따른 바른 믿음인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에서 정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는데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그리고 믿음에 따라 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인물별로, 사건별로 기록해 놓은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주어를 잘 써야 합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게 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아주신 주인이 누구냐요?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나를 주어로 삼으면 그 믿음 정의가 틀린 거죠. 여기에서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주체, 이 믿음을 주시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주시는, 그리고 증거를 주시는 실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소원하신 게 있습니다.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내가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은 여전히 운행이 되어지죠. 이 운행되어지는 세상, 하나님은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펼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어쩔 때는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느냐, 언제 그 믿음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질이 달라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강요나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개인들에게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 아는 그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 반응 하나하나들을 해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 삶에서 뭘 확인할까요? 이루어 주셨네. 아,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셨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만큼 내게는 소득이 있었네, 이만큼 결과물이 있었네, 그게 아니라 이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네. 내가 오늘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으로 내 삶에 함께 하셨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했으면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라고 삶으로 나타내주는 거죠. 확인된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아, 맞아, 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간섭을 하시고 역사를, 그리고 뜻을 펼쳐 보이시니 이 다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고백하고 나타내는 거죠. 동행하는 거예요.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어제 누렸던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 거예요. 내가 어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오늘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뭘요? 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와 함께하는 주인이잖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장을 다 정리하면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1절부터 39절까지 쭉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해놓고 하는 정리가 뭐냐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반응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계속적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해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예비되신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상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사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되는 거고 입증되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다 있어 보여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인다니까요. 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정말 연단된 믿음, 순결한 믿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은 위기 가운데 등장되어집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요. 평소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요? 위기 가운데 어떤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은 그의 믿음이 성숙된 것인지, 연단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지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명사형으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용어를 쓰잖아요. 실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증거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형용사나 어떤 정리되어져 있는 명사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동사라는 거예요. 실제 펼쳐져 있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이니까, 증거로 나타내지는 것이니까 믿음은 동사입니다. 입증되는 거예요. 11장을 우리가 쭉 다 살펴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특별히 그들의 삶의 자리는 결정의 순간들이에요. 어떤 무언가를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어떻게 보여줬는가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는데 단순히 머릿속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요, 말이 아닙니다. 묵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들을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요, 자꾸 생각하는 데에 급급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은 이런 거야. 말은 잘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실런지 아닐런지. 생각하는 것에 머무를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고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는 것은 행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걸 진짜 알미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서요, 생각 속에서 막 품고 있고 그려보고 있고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뭘로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거죠. 진짜 내가 믿음을 보이고 싶다면 행동을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을 통해 자라납니다. 내가 삶을 가서 액션을 취할 때 뭔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택해보고 그 선택되어진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고 삶을 펼쳐내 보인 거예요. 펼쳐 보일 때 뭘 아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움직여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이런 결단을 해보고 내가 한번 취해보겠습니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른 행동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펼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비된 것을 야 그래 믿음으로 반응하니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하고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펼쳐 보여주실 때 내가 믿음이 어려움 가운데 성숙되어지는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때 머릿속으로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안 됐던 것이 한 발걸음을 딱 떼었더니 그 다음에 뭐가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맞아.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걸음 걸었더니 올려 보내주시는구나.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애들에게 말해봤자 내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애들이 믿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입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노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생각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믿는지 아니면 비스꼬름하게 믿는지 이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세 종류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믿음을 생각이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보여줬던 그 등장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32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죠.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뭐 쭉 이름들이 다 기록,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씩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라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면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 보여주시기 전까지 저 나가지 않습니다. 머뭇거려버려요. 바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성이에요. 근데 이 남성이 너는 사사가 되어져서 전쟁에 나가 백성을 구원하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아니 저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붙여주십시오. 드보라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장부죠. 이 여장부가 나가면 저도 뒤따라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겁쟁이에요. 바락은 겁쟁이입니다. 삼손은 누굽니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힘을 받았고 그것으로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성적인 부정함에 빠졌고 충동적이었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말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입다는요,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말을 자기 마음대로 소원해가지고 자기 딸을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살아있는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 불행을 겪은 사람이 있다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여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무엘은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요, 약점이 있다니까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다 이런 약점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일어섭니다.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예요? 기드온과 300명이 일어서서 전쟁터, 미디안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기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죠. 삼손이요, 마지막에 머리털이 다 잘리고 나서 아무 힘도 없을 때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셨는데 제대로 못했는데 마지막 제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힘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열쇠예요. 부족함이에요. 약점이에요. 그게 다 삶의 자리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더니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승리로.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붙들어 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더니 놀랄만한 승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그것을 일어서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그 회개에 그 온전함을 더해 주시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당 이후에 뭘 주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청교회를 보십시다. 우리도 수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개개인들로 봐도 우리는 수없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보고 우리는 약점이 많고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못할 것 같으면 수없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보면은 일어설 것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서 우리에게 목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뜻이 우리를 위해 펼치실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찾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이면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감당이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 이름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3절과 34절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누구 같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어쩌면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따라야 될 대상들은 이방 세력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님,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그 사장님, 믿지 않는 분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자꾸 충성을 요구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막 위협을 줍니다. 야, 그거 그대로 하지 말고 적당히 이거 조금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를 불신앙의 과정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우리 환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요. 염려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선택한 게 옳은가? 근심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빠진 상황도 모르잖아요.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친구들이 처한 상황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구별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우르렁거려요. 완전히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채버릴 것 같아요.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취해버립니다. 우상의 제물이 닦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왕의 형체를 가진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이 있지만 이 명예와 권세를 포기할지언정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행동으로 그걸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올감했습니다.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고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막히고 사그라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행동을 보인 그들을 건져 주신 거고 돌봐 주신 겁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견고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이걸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삶의 과정에서 믿음을 선택했더니 그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한 행동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예비된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일어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보라고, 그의 세 친구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지 다시금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6절부터 38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딱 모아서 그냥 한 단어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세상은 이름난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름 없이 살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람들의 삶보다는 훨씬 더 열악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36절부터 38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약교회,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 들어왔던 그 연약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난 예수 믿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했으니까 그들의 삶을 확 펼쳐주시고 반전의 승리를 주시고 더 이전보다도 높여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바랄지 모르는데 이들의 삶은 뭐냐면요, 온갖 박해와 어려움입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입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가난과 궁핍이 그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조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이것 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그런 건 사실 거의 다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 믿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고 무너진 자체로만 살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 주십시오. 그런데 신약교회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은 변변한 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견뎌버렸던 거예요. 궁핍과 환난을 친구 삼아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세상이 그들 앞에 너희들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세상이 그들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거 떵떵거려야 되는데 그들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졌어. 우리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적당히 핑계를 대고 위기를 모면하고 이때 믿음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을 조금 뒤에다 숨겨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드러나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이름을 싹 지워놓고 적당히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게 지혜고 이게 이긴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세상도 우리를 향해 말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테니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기까지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걷어차버린 거잖아요. 내 이름이 이 땅에 기록되고 안 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정적인 거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내가 이 땅에서 궁핍과 기근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져버릴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의미 없는 삶을 살다 끝난 것과 같은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온전함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예비된 더 좋은 것을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 히브리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 옮겨가는 그 발걸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교회의 공동체입니까? 우리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면 소망을 품어봐야 됩니다. 우리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얻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 교회가 믿는 바, 그것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가 감동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 감당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이게 찔리는 것이 있고,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내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더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반응하십시오. 결단하셔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입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들 속에서, 우리 삶들 속에서 기억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과거에서 쭉 가지고 온 이 생각들, 경험들 속에서 어떤 것이 기억이 되어집니까? 행동했던 것들입니다. 생각했고 마음에 담았고 그거는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린 것들이죠.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했던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건 여전히 지금 내 추억 속에, 내 인생의 힘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행동한 것만 귀중한 간증이 됩니다. 행동한 것만 믿음의 역사로 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행동하는 것이 내게 내 삶을 바꾸었고, 내게 특별한 인생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하는 거죠. 난 이런 간증이 있어. 믿음으로 이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니까요. 생각으로 끝날 뿐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단 한 구절이라도 믿음으로 알고 행동으로 여기면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이 한 발 한 발 내딛어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예비된 그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실 인생을 기대하십시다. 소망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행동함으로 우리와 우리 목천교회가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 좋은 것을 예비된 그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